오늘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자, 그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은혜를 입어 살아갑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부모님의 은혜가 있을 때 자라날 수 있고, 학교에 간 학생들은 스승의 은혜를 입어야 도움이 되고, 사회에 나가면 선배의 도움이나 상사의 은혜가 있을 때 그는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베푼 은혜로는 영생 천국을 갈 수가 없어서 특별한 은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을 하시고, 때가 되면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그로 하여금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84편은 고라의 자손이 쓴 시입니다. 그의 조상 고라는 엄청난 잘못된 죄악을 범함으로 광야에서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부친의 죄악을 답습하지 않고 부전자전된 잘못된 죄악은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조안의 행복자가 돼서 쓴 시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84편 고라의 자손이 쓴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의 자손에게 베푼 은혜입니다. 고라는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성전 문지기로 봉사하고 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고라의 증조 할아버지가 레위이고 그는 고핫의 손자이며 이스라엘의 아들이고 모세와는 사촌지간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이시니 모세에게만, 아론에게만 함께하냐, 우리에도 함께하는데 왜 그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우리는 종처럼 순종만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던 르우벤의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함께 손을 잡고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총회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동원해서 모세에 대하여 대적하고 일어납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해서는 안 될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도전하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합니다. 그 당짓는 자들 곁에서 떠나는 사람을 살토이니 그 고라당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고라의 장막 곁을 다 떠나도록 하라. 그래서 모세가 온 회중에게 명령을 내리니 그 죄악에 우리는 동참하지 않으리라 하고 고라당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살게 하고 끝까지 죄를 범하는 그들은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그들 모두를 생매장시키는 일벌백계의 큰 벌을 주었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 이해합니다. 같이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 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의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고라는 죄를 짓고 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라가 하는 나쁜 일에 가담했던 250명은 하나님이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민수기 16장 35절로 확인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고라의 반역 사건 때에 그의 세 아들 아실, 엘가나, 에비야는 부친의 악행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라는 죄를 범하고 망났지만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죄에 가담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 부친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성전에서 문지기, 청소, 섬기는 일을 계속하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쓴 시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84편입니다. 여러분, 부전자녀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친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만 저는 알코올 멀리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무당불로 구다는 어머니였지만 저는 무당불로 구다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조상의 악한 일을 저희 당내에는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훗날 우리 부친도 모친도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지난날 죄악을 끝까지 기억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고라의 후손들은 부모의 죄에 가담하지 않고 성별되게 삶으로 다윗 왕조 시대에는 그들을 세워서 찬양 대원도 하게 했습니다. 역대상 9장 19절 이하 같이요. 고라의 증손 에비 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롬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아멘. 네, 22절도 보겠습니다.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아멘. 네.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을 해야 많은 일도 맡기시고 또 교회에서 있어나만 하는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일꾼이 됐을 때 하나님이 주는 기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보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문지기만 시켰는데 열심을 잘하니까 다윗이 이제는 찬양도 좀 하지 하고 찬양 대원들도 시켰습니다. 역대하 20장 19절 이하 같이 보겠습니다. 그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부모님들이 남겨준 좋은 정신적 유산이나 신앙의 유산은 끝까지 지키시되 나쁜 죄악은 여러분 당내에서 과감하게 끊어버리십시오. 그래야 저주가 이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악이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만 갚아주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 이하로 확인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나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안 믿는 집안에서 단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바로만 믿으면 그 가정을 아주 혁명을 시킬 수 있어요. 영적 혁명. 혁명이라는 말은 주인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사상을 바꾼다는 겁니다. 제도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가정에서 태어났어도 성령의 불을 받고 예수를 바로 믿으면 전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오늘 내가 주 앞에 바로 서면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줍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이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사시대에 선지자 겸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인데 이 사무엘이 고라의 후손입니다. 그에 의해서 사울왕이 다윗 왕이 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해만과 같은 사람은 고라의 자손인데도 찬양 대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냐는 누구냐?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로 서면 그런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베푼 자가 누군가? 주의 집에 거하는 자입니다.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청소하고 문지기 노릇하고 설거지도 하고 굳은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봉사하면서 받은 은혜와 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되 성소를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사랑스러운지 날마다 교회 안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또 4절도 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아멘. 은혜를 받고 보면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보이기 때문에 교회 사랑이 곧 주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얼마나 그 일이 복되고 좋았던지, 주님,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낸 것보다 나는 주의 전에 하루가 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 시간에 늦지 않습니다. 일찍 옵니다. 예배가 끝나도 어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에 더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주님이 좋아서. 자, 10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여러분,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거하는 곳을 주의 집, 여호와의 궁정, 보금자리, 그런 말로 계속 표현합니다. 집이 뭡니까? 집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안전 그리고 안식. 우리가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에도 집 안에 있으면 비 맞지 않습니다. 혹독한 추위라도 방 안에 있으면 얼어붙지 않습니다. 집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안전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집은 지진하면 무너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안전합니다. 편안합니다. 이 세상의 정치인들은, 미국의 정치인들은 백악관에 가기 원하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청와대 가기 원합니다. 그게 왕국이니까요. 왕국이라고 안전합니까? 사람이 지은 건물은 언젠가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장막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낸 것보다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왕으로 계시는 집, 그것의 하루가 더 복 있다고 믿을 때 그런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영적인 힘은 어디서 얻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이 계단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은 성전 안에 사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늘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힘도 여러 가지입니다. 몸에서 나오는 것은 체력입니다. 젊은이의 체력이 늙은이의 체력보다 강합니다. 정신력, 훈련 많이 받은 사람 정신력이 아주 강합니다. 뛰어난 무기, 군사력, 훈련된 병사가 있는 군사력 대단합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전 세계의 48%를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덤비더라도 미국과 대항해서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군사력이 강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진 군사력이 죄악을 이깁니까? 마귀를 이깁니까?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마귀 원수를 깨뜨릴 수 있는 힘은 영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얻습니다. 어디서? 성전에서.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5절을 힘있게 외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온은 교회입니다. 시온은 영적으로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지 마음의 창문을
교회를 향해서 열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했지만 교회가 박해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자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악한 사람들이 잡아 가두었습니다. 매를 때렸습니다. 다시는 전도 못하게 합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23절 이하 같이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한두 사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 성도가 합심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니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로 같죠. 주여 이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받은 그들이 죄악을 이겼습니다. 총칼로 이기는 게 아니죠. 돈 갖고 이기는 게 아니죠. 인간의 수단 방법이 아니죠. 위로부터 내려온 능력, 말씀의 검, 성령의 충만이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을 얻습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을 얻되 더 얻어야 합니다. 세상이 더 악해졌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같이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과거에 은혜 받은 것만 자랑하지 마십시오. 지금 은혜 받아야 합니다. 지금 구원 받아야 합니다. 지금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더 받아야 합니다. 고넬료 같은 사람이 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고넬료는 천사를 만났습니다.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 베드로가 오기 전에 준비했습니다. 자기 가족, 친구, 친척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타나자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 베드로 앞에 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에게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확인합니다. 곧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 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제자 훈련을 계속하면서 이제 수료 때가 되거나 졸업 때가 되면 간증을 듣고 간증문을 읽어봅니다. 거기에서 감동 스토리가 많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를 셀 리더가 반강제로 등록시켜서 훈련받고 보니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 지 20년 됐는데도 성령 받음이 무엇인지 전도를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도 몰랐는데 이 교회에 와가지고 훈련을 통해서 많은 깨달았습니다. 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셀 리더 고맙다. 그가 바로 의의 병기고 그가 바로 평화의 도구고 그가 바로 거룩한 불씨고 그가 바로 축복의 통로구나. 훈련시키는 목적은 거기 있습니다. 훈련을 받아서도 그런 일을 못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훈련을 받고 그런 거룩한 불씨들이 됐을 때 그들이 바로 고넬료고 바로 의의 병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은혜의 장소로 나가려고 할 때는 장애물이 있고 그래서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심이니라.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전환이 은혜라고 가야 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눈물 골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메마른 광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됐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7편 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여러분은 때가 되면 시장길을 느낍니까? 저는 때가 되면 시장길을 느낍니다. 가장 정확한 생리시계 12시 반부터 1시가 되면 꼭 점심 먹고 싶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꼭 저녁 먹고 싶습니다. 건강한 증거입니다. 이장병에 걸려 보십시오. 때가 돼도 배도 안 고프고 배만 아픕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소화력이 강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주일날이 기다려집니다. 오후 예배도 기다려집니다. 수요일도 기다려집니다. 새벽 기도가 기다려집니다. 왜? 시장길을 느끼니까, 사모하니까. 히든크라고 하는 우리나라 축구 감독을 했던 분이 8강에 올랐을 때 나는 아직도 16강에 올랐을 때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4강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더 받고 싶습니다. 그래요. 고라 자손들은 봉사하며 은혜 받고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더 받고 싶었습니다. 예. 세 번째로 좀 교훈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하나님을 해와 방패로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은혜를 받고 보니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고라 자손들이 깨닫는 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해와 같다. 해,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어두움이 없다. 햇빛이 들어오면 다 밝아진다. 어두운 밤도 해가 뜨면 다 사라진다. 마찬가지다. 성령 충만 받고 은혜로 넘쳐나면 우리 마음이 근심, 걱정, 질병 다 떠나간다. 그리고 기쁨, 감사, 은혜만 충만하다. 여러분, 해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해는 치료하는 광선이 있습니다. 산에 사는 짐승이 돌아다니다가 몸에 상처가 나면 양지 바른 곳에 비스듬히 누워 햇빛을 받는 데지요. 그러면 그게 굳어서 낫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이십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그렇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고라 자손들은 비록 선조는 죄를 범하고 망했지만 후손들은 잘 됐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예수 안 믿을 수 있고 우상 숭배할 수 있고 악을 행할 수 있고 망할 수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부모님의 죄를 가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고라 자손들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 너무 행복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공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보다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소망보다 천국의 소망이 커야 합니다. 그것이 고라 자손들에게 있었던 시온의 대로였습니다. 우리 모두 비록 죄인의 후손이었습니다마는 후손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던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지만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며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악과 싸워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의 청을 열 수 있으니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